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제 마음 전부로 기적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적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 미주리 주 콩코디아에서 지냈던 긴 주일 오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만큼 주일이 오는 걸 싫어했던 아이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주일이 오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가지 않았고 어머니는 거의 보여주기 위해 나가셨고요. 우리는 주일 점심을 먹고 설거지가 끝나면 아버지는 꼭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난 위층 가서 한숨 자야겠다. 그러면 어머니도 마치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나도 좀 자야겠네 하시고는 그 두 분은 매주 똑같이 주일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인데 할 일이 하나도 없는 채로 남겨졌죠. 저에게 시간이 좀 빨리 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제 친구였던 맥신을 데리고 그녀는 콩코디아 지역 의사 선생님의 딸이었는데 저희 둘은 미주리주 작은 마을 엠마까지 철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여러분, 엠마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지도에도 안 나옵니다. 그곳에는 우물 하나, 크림 공장 하나, 루터교 교회 하나, 루터교 묘지, 그리고 집 6채가 전부였거든요. 콩코디아에서 딱 3마일 떨어진 곳이었죠. 저희는 철길을 따라 엠마까지 걸어갔어요. 오후 4시가 되면 미주리 퍼시픽 열차가 왔습니다. 기관차 하나, 우편칸 하나, 승객칸 하나. 열차는 아주 천천히 굽이진 철길을 돌았죠. 정말 천천히요. 저희는 철길 위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차가 멈춰섰고요. 그리고 저희는 기차에 올라타서 그 3마일을 다시 콩코디아로 돌아왔죠. 기차에서 내릴 때는 꼭 파리에서 막 돌아온 아가씨들처럼 굴었어요. 물론이죠. 그건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오래됐죠. 그런데 그 주일 오후 엠마까지 걸어가는 길에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철로 위를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꽤 잘하게 되었죠. 아니, 정말 잘하게 되었어요. 철로 위를 걷기 위해서는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균형을 잃는 순간 그냥 쿵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생애 가장 중요한 철로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균형을 꼭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철로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마무리하고 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라고 불리는 바로 그 시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그 위대한 휴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그날 말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 땅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땅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느 누구도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끝나기 직전에 2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요. 위대한 휴거, 교회가 들려 올라가기 전에 일어날 2가지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큰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이 믿음을 떠나가고 큰 미혹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조직화된 교회 안에는 무기력함과 형식만 남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 도전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예배, 메마른 형식주의,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교회에서 제단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권까지 부인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워진 그 기초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은 이 시대의 끝에 성령의 위대한 부어주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시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신교 안에서 보고 있고 가톨릭 안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이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속에서 교수들, 교육자들, 신부들,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이 영광스러운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마음 깊이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교회,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그분은 자신의 신부, 자신의 교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사역에 임한 능력의 비밀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도 그 비밀을 이해했습니다. 바울도 그 능력의 비밀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성령 체험을 믿습니다.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그 순간을요. 저는 그 놀라운 사건의 모든 부분을 믿습니다. 마음 깊이 전부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그 놀라운 경험을 저보다 더 믿는 설교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성령 세례든 성령 충만이든 저만큼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사역의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지 압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는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이들도 이 모든 역사, 모든 확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고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모든 열매, 모든 성령의 은사, 교회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침의 부족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에게 임한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교회 안에 가르침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조차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세상에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가장 높은 산 위에 서서 성령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주신 목적을 온 세상에 외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격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지 그 목적을 말입니다. 가르침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성령님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목적과 방향과 능력을
엉뚱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본래 너무도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오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냥 하나를 휘발유통에 던져 넣으면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나고 큰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같은 휘발유를 자동차에 넣으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힘을 어떻게 다루느냐, 흘려보내느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이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한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입니다. 상식과 말씀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말씀이 다른 말을 한다면 항상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르다면 항상 성경이 옳습니다. 그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정에 휩쓸려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변화산에 있었던 베드로를 보세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물론 그때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지금 이곳에 서 있지 못했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 계셨고 한쪽에는 모세가, 다른 한쪽에는 엘리야가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광경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 벅찬 감동 속에서 베드로는 그 자리, 그 산 위에 영원히 머물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정말 인간적이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이었죠. 제가 보기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다 뭔가 집을 지으면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여기 계속 계실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 산 위의 경험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영원히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있고 아주 잠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 아래로 인도하셨습니다. 절벽을 지나 골짜기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죄로 병든 영혼들이 있었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주님은 너로 하여금 그 변화산 위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경험은 놀라웠지만 기억하십시오. 산 위의 그 놀라운 체험도 결국 인생의 골짜기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산 위의 영적 체험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락방의 체험도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그 순간, 아마 그들도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되었습니까? 만약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모두가 함께 충만함을 받은 그 다락방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리고 저는 지금 이곳에 있는 같은 성령의 체험을 한 수천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으셨을 겁니다. 절대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 경험은 목적이 있어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 곧 생명의 영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단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직 한 분. 성령님은 어떤 사람도 높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인간도 크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분만을 높이십니다. 그 한 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령 체험을 하셨던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영적 산까지 올라갔던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산 정상 같은 영적 체험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경험들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에 인간의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이 누군가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알고 싶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싶다면 두 가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 삶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가? 그리고 영혼들은 구원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중심에서부터 사방까지 뒤흔들렸습니다. 그 120명,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증거한 복음 때문에요.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서 설교했을 때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십시오. 부디 그 다락방에서 내려오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그 놀라운 다락방 체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기도 시간인 제9시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였죠. 그를 날마다 미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 앞에 두곤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 이제는 능력으로 붙들린 사람이었고, 영광스럽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요한과 함께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그는 무엇인가 받을 줄 알고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서더니 걸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락방에만 머물렀다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요.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어떤 산 위의 영적 체험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락방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다락방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만 머물러 계십니다.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십시오. 죄로 병든 영혼들이 있는 골짜기로 내려오십시오.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산 위에 영적 체험을 했고 정말 놀라운 영적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인간인지라 그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죄로 병든 영혼들이 있는 그 골짜기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마약 중독자가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나흘 앞두고 두 아들을 잃은 그 젊은 어머니에게 희망을 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저편에서 다시 만날 믿음이 필요했던 아버지를 도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락방에 머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산 위에 머무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골짜기로 내려갈 때 그때 여러분은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가입니다.